사랑하는 하일랜드 교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현수 목사입니다. 지난 주간 여러분은 잠언을 묵상하셨을 텐데요. 여러분 잠언을 묵상하시면서 어떤 깨달음을 얻으셨습니까? 저는 잠언을 묵상하면서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잠언은 의인의 구체적인 삶의 모습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잠언의 내용들을 읽어보면 내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사항들도 물론 있지만 대부분 나의 잘못들을 지적하시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저는 분을 내거나 쉽게 노하지 말라 하신 말씀은 잘 지키는 것 같고, 보증을 서지 말라는 말씀이나 재물을 탐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씀은 그래도 잘 지키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하신 말씀은 많이 부족함을 느낍니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설교해야 하는 것을 빼고는 사실 말을 많이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그렇지만 친구들과 있을 때에는 사실 말을 많이 하고, 다른 목사님들과 있을 때에도 어쩌다 보면 제가 말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면 실수하고 또 상처를 주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조심해야지 하지만 잘 되지 않습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하신 말씀도 저를 돌아보게 합니다. 저는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을 구제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나 내가 지금 남을 구제할 형편이 아니다 하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생각만 하지 실제로는 구제하지 못합니다.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하신 말씀도 사실 훈계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다른 사람들에게서 여러 가지 조언을 듣게 되는 것이 일반입니다. 그렇지만 제 마음속에는 조언을 듣고 훈계를 받는 것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잠언의 말씀들이 대부분 잘 지켜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잠언을 묵상하면서 어쩔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셨습니까? 여러분은 잠언을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솔직히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실 잠언을 묵상하면서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언을 주신 목적이요, 바르게 묵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언을 주신 것은 율법을 주신 목적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율법을 잘 지켜 행하여 구원을 이루게 하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우리가 율법을 잘 지켜 행할 것이라고 기대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율법을 통하여 우리가 율법을 지켜 행할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닫고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게 하시는 것이 율법의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잠언 역시도 우리로 하여금 잠언의 모든 내용들을 지켜서 온전한 의인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동일하게 우리로 겸손하여지며 하나님의 은혜 앞에 엎드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은 우리에게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는 자가 가장 어리석은 자임을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잠언을 묵상하면서 잠언의 내용들을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물론 잠언의 내용들을 우리가 지킬 수 있다면 이는 좋은 것입니다. 우리는 잠언의 내용들을 우리가 지킬 수 있기를 소망하며 또한 잠언의 내용대로 살고자 힘써야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잠언의 내용을 지키는 것은 우리가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겸손히 자신을 낮출 때에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은 지혜 있는 자는 자신의 지혜 없음을 인정하는 자라는 사실을 계속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의인을 구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의인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자는 죄인입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오는 자가 지혜로운 자요,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고
자신이 지혜로우며 의롭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 잠언을 사용한다면 이는 어리석은 자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의로움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의 의견이 다르거나 혹 나의 잘못을 지적받았을 때 이를 인정하지 못하고 변명하거나 때로는 다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다툼에서 이기고자 노력합니다. 그러나 잠언 25장 8절에 보시면 너는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 마침내 내가 이웃에게서 욕을 보게 될 때에 내가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할까 두려우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듣는 자가 너를 꾸짖을 터이요 또 내게 대한 악평이 내게서 떠나지 아니할까 두려우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 하는 말은 영어 성경에는 고소를 빠르게 하지 말라, 너무 빨리 재판에 넘기지 말라 하는 말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곧 너무 쉽게 판단하여 상대방과 다투려 하지 말고 깊이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후에 내 생각이 잘못되어 역으로 욕을 보게 되는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다투다 보면 다툼이 시작된 주제를 넘어서 이전에 있었던 일들 혹은 한 사람의 성격이나 다른 문제들을 들어 공격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싸움에서 이기기 위한 수단입니다. 그런데 결국 처음 주제는 없어지고 인신 공격하며 다툼이 커져가는 것을 자주 경험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결국 우리는 싸움을 좋아하는 사람으로 인식이 되어서 악평이 떠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7절에 보시면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서로 화목하는 것이지 다툼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내가 맞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다투지만 다툼이 일어났다는 사실 자체로 이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성도가 서로 고발하는 사태를 지적하면서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써 자신의 의로움을 증명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를 비방하는 사람이 있어도 변명하려 하거나 다투려고 하지 마시고 이기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자신을 깊이 돌아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께 맡기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 누구도 지혜롭지 못하고 그 누구도 의롭지 못합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고 주 앞에 엎드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스스로 지혜 있다 생각하지 말고 의로움을 증명하려 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겸손한 사람들이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